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와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율법이 낭독되었는데 가문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와 율법을 더 공부하면서 초막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세대처럼 더 이상 광야에 머무르지 않았지만 곳곳에 초막을 지어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귀한 공동체를 비롯해 구약의 성도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를 매우 중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전에 베풀어 주신 구원을 깊이 묵상하며 기념했습니다. 하지만 문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모든 것이 빨리 흘러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거나 과거에 묻어두지 말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로 연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벽 재건 이후 수문학 부흥회가 이어지며 진정한 부흥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율법을 더 알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지도자들에게 생겨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선포하니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이후 순종까지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5절 말씀처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 말씀 부흥회의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13절 말씀처럼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지도자들이 율법을 더욱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학사 에스라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영적 책임을 맡은 자들로서 모세의 율법에서 그 길을 찾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4절 말씀처럼 초막절에 관한 규정을 알게 됩니다. 다른 절기들, 곧 유월절이나 대속제일 등에 대한 언급은 없고 초막절만 다룬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9절 말씀처럼 전날 백성들이 울며 통곡한 일이나 9장에서 죄의 자복에 관한 내용을 고려해 문맥상 다른 절기들은 과감히 생략하고 축제 성격에 가까운 초막절에 집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자 했고 말씀에 명시된 바를 지켜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15절 말씀처럼 지도자 그룹은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기록된 말씀을 따라 초막을 지을 것을 명합니다. 이제 백성들의 삶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 이어졌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이 풍성한 순종의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지도자들의 말에 지키자는 지도자들의 말에 16절 말씀처럼 백성들은 말씀대로 필요한 재료를 모아 지붕 위, 뜰 안, 하나님의 전뜰, 수문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 등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유월절 때 애굽의 400년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해내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주님의 풍성한 공급과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척박한 환경에서도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쁨으로 견딜 수 있음을 상기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수문화 부흥의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경험한 백성들은 17절 말씀처럼 절기를 지키라는 계명에 순종해 초막절을 지켰으며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에스라는 18절 말씀처럼 초막절 기간에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무리는 일주일 동안 절기를 철저히 그리고 기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백성들은 절기 내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허름한 초막 아래에서 가족이 함께 지내며 선조들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면서 새삼 감격하며 감동했을 겁니다. 때마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돌아보며 기억한다면 순종해 주는 기쁨과 절기의 의미가 되살아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후대에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에 그들이 지금처럼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뭇가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움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대식 텐트, 그런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그들은 지금도 현재 어린아이 세대부터 곧 요단강을 건너갈 노인 세대까지 온 가족들이 그 초막을 치고 거기에 아이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마치 아이들이 보면 텐트 치면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즐겁게 뛰노는데 물론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의미를 또 제일 연장자인 할아버지나 집안의 연장자가 이야기를 하겠죠. 이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세대 간 격차가 가장 없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다음 또 그 자녀에게 수천 년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들은 이야기를 반복해주고 들은 이야기를 반복해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모여도 대화거리가 있는 겁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연장자는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세대 간 소통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 카톡 문자 날리는 거 보면 이게 도대체 외계 글인지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전부 줄여서 축약해서 탁 날려버리면 이게 뭔 말인지 먹는 순간 어벙벙해집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는 아이들 세대, 어른은 어느 세대. 어른들이 무슨 말 하면 알 건데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살아가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성경의 말씀을 지금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자녀들은 새겨듣고,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그 쉐마의 말씀, 그것을 성경에 미간에 차고 손목에 꿰고, 그래서 집 안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도 그들은 이 경통이라고 하죠. 이 쇠막을 끼우는 그걸 이마에 메고 다니는 사람, 손목에 차고 있는 사람.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니까 노인네 수염이 허연 노인네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거기 와서 그들의 의복을 보면 다 그렇게 복장을 갖추고 손목에 경통을 찬 사람, 이마에 경통을 찬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를 이어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절기를 통해서 역시나 그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를 우리가 지금은 지킬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는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은 실제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통치를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걸음은 헛걸음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울 때에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푸른 말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할 것이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이 되며 내 길이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듣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늘 지난날 과거를 돌이켜보고 오늘 내 삶의 현실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과거를 회상할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립하고 또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고자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 있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